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큰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만 설립된 지가 16년 정도 되어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주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하면서 교회나 우리 개인의 삶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걸프전의 영웅입니다.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할렘과 가난하고 환경이 좋지 않는 할렘가에서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 흑인계 미국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전대를 받고 자랐습니다마는 그는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ROTC를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장까지 진급을 하고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 부시 미 대통령 때는 국무장관으로 흑인으로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가 군인으로서 중령 때는 우리 한국에 와서 파주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는 한국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많은 기자들이 이 콜린 파월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흑인으로서 할렘가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성공적인 미국에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콜린 파월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이야기를 평생을 이 체험한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잊어본 적이 없대요. 오늘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명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시키냐 하면은 삽을 들고 노랑을 파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본어로는 호리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을 길분 또랑을 파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콜린 파월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3명이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일도 하지도 않고 흙에다가 삽을 꽂아놓고 그 삽에 기대어서 내가 비록 지금 삽 들고 땅을 파지만 나는 나중에 오너 꼭 사장이 될 거야. 일도 안 하면서 삽에 기대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역시 그 사람도 삽에 기대서 임금이 작다고 불평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맡은 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시종일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서 몇 년 후에 또 알바를 가게 됐는데 역시 그때도 땅을 파는, 토랑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세 사람이 똑같이 자기 말고 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 역시 삽을 꽂아놓고 나는 비록 땅을 파고 있지만 사장이 될 거야. 게으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역시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임금이 적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보니까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콜린 파울이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회사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가보았더니 첫 번째 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되어져 역시 일을 하면서 역시 나는 언젠가 사장이 될 거야 그러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몸에 장애가 와서 회사를 퇴직한 지가 오래됐어. 세 번째 사람 자세가 성실하고 열심히 내 일처럼 했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사회생활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슨이 큰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콜린 파울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한때는 콜라 공장에서 잔일과 심부름하는 어렸을 때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콜린 파울은 콜라 공장이다 보니까 때로는 병이 여기저기 깨져서 널브러져 있는 걸 볼 때마다 그걸 한사코 주워서 잘 정리를 하고 휴지가 널브러져 있거나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잘 정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1년도 채 안 돼서 그 공장에서 부책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했더니 부책임자가. 그 공장, 그 회사의 사장이 이 콜린 파울의 성실한 자세와 마치 자기 집처럼 일하는 성실한 그 광경을 다 보고 이 콜린 파울의 성실성을 인정해서 그 공장에 1년 만에 부책임자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콜린 파울의 기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 나를 지켜봐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저분이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저분이 축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응? 저분이요 천국 곳간을 열어 복을 수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사람들은 흔히 교회에 말하기를 교회는 세 꾼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일꾼이 있답니다. 말없이 사람들이 칭찬하든지 책망하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일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 손가락질 하거든요. 나처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일하나. 교회는 일꾼이 있어요. 그런 건 다른 거죠. 도변체는 구경꾼이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구경만 하는 구경꾼. 세 번째는 불평꾼이 있다 그러잖아요. 범사에
불평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소수일지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말없이 충성하고, 아멘 좀 해요. 별로 충성 안 하시는 것 같네.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은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 성교교회 성도들은 콜린 파월의 그 경험을 꼭 기억하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신앙생활하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직장생활하는 자세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응?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위기 중에 있습니다. 핵의 위험,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모든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한다잖아요. 이상한 대통령이 미국에 하나 나오더니 대미 수출, 우리 그래도 우방이라고 제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출 제한 압박으로 심한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회사하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죠. 인구 감소가 되어지죠.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난제들을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성경에는 답이 없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오늘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푸는 길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해봐도 개인의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도 어렵다고 신세 한 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따라하십시다. 신앙의 본질, 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생사복은 저분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뒤틀려 있을 때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라도 다 마찬가지, 개인도. 응?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왕 때에 하늘문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왜 그러죠? 아합 임금과 이세벨 이방 왕배와 백성들이 왕을 따라가느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늘문을 닫아서 흉년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돼? 만사가 뒤틀리고 꼬이는 거야. 조금 전 말씀드렸죠? 신앙의 본질. 아멘. 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울의 사도 요한의 기도이지만은 저분과 나와의 영이 서로 형통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형통하게 누릴 수가 있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건강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두 곳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오늘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먼저 읽은 호세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남쪽은 유다 나라요,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북쪽 왕은 여로보암이요 남쪽 유다 왕은 르호보암인데 그 일대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국가의 상황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부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위기 중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위정자들은 위정자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우상에 빠져있어 물질 만능주의,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물질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에 더욱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뭉텅이가 들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영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이정자들은 주변에 있는 대국인 아수르 그리고 또 대국인 애굽 두 나라만 정치적으로 좀 잘 손잡고 있으면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사명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호세아는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던 이 사랑의 선지자였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중심 메시지가,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회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고요, 회개하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체질인 걸, 우리의 체질이 여러분 흙인 것을 아시거든요. 질그릇인 것을 아세요. 예. 여러분,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응?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아멘, 영적인 까막눈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혹시 출석해도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소용없습니다. 진실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풍족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족한 축복을 받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계속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축복을 끊이지 않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북하면 이렇게 돌아오라 그러겠어요. 아무개야, 너 내게로 돌아와라. 너 머리가 성한 곳이,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 머리가 성한 곳이 어디 있냐? 내가 때려서, 막대기로 너 머리를 때려서 성한 곳이 없다. 돌아오라. 여기 호세아서 마찬가지. 돌아오라. 내가 우상 숭배와 세속 사랑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 어려움도 힘든 일도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확한 표현은 방향 전환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180도로 돌아서 이쪽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방향을 전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멸망의 장망성으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이 저체는 선택을 했고 누군가를 보내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음을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전하는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특별히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응? 응. 영적 존재.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디자인해 두셨고요. 모든 육축 동물들은 땅에서 살도록 디자인을 해 놓으셨고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을 따라 믿으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두셨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아무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 되어졌을 때에 아들이 사업을 할 때 부자 아버지는 그에게 밀어줄 수 있는 것이지, 페루나 아들에게 그 재산을 밀어줄 일은 없잖아요.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당자처럼 잘 살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돌아오도록, 돌아오지 않냐면 정말 힘들고 곤고한 삶을 당자처럼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택해서 안 데리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밀려오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하면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므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주제가 이 호세아가 예언했던 북쪽 이스라엘 택한 선민은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 6절에 내가 끝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네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서 이슬은 언제나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은혜를 얘기해. 이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할 것을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히 그 결과로 향기를 바라게 된답니다. 향기를 바라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 아멘, 거듭나고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안에 조의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향기가 없어요. 생화와 조화의 차이를 보세요. 생화는 맡아보면 냄새, 국화 냄새가 얼마나. 천사의 나팔 2그루를 저 인제에서 갖다가 심었어요. 한 그루가 꽃을, 백합과 같아요. 백합과 나팔처럼 꽃을,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지난 주일날은 내가 여기다가 갖다 놨어. 냄새가 온 교회 좋은 향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다 놓으니까 또 시들시들해져서 저 밑에다 갖다 놓고 물을 또 줬더니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속에 생명이 있을 때에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향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향기를 날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호세아서 14장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그래요. 향기를 바라면 빛 아래가 아니라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돌아올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이 향기를 바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은혜가 풍성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아래에 모이게 되어져. 우리 교회도 다 은혜로운 분들 만나면 하나님 만난 얘기해주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할렐루야. 향기가 있잖아요. 아 좋아. 너무 좋아. 아 좋아. 냄새. 여러분 악취를 풍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향기의 반대는 악취잖아요. 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는 히브리어로 제케트인데 명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좋은 명성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오잖아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예수 향기란 이런 것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향기를 바라면 향기가 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향기를 바라면 본인도 행복하고 아멘 하십시다. 상대방도 행복하고 저분도 기뻐하시고 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응?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원리를 그대로 설명해 줘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응?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양과 염소, 소를 피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저 후에 오실 메시아를 장차 오실 구약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거예요. 응?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우리를 미리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선택하셨대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선택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박왕,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인가요?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였어. 나 저런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부자니까 뭘 못하겠어.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결혼했어. 몇 년쯤 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번에는 이 오나시스가 이혼하고요. 마침 제클린이 누군지 아시죠? 아실라나 모르겠네. 제클린 아시죠? 다 모르는 것 같아. 어? 케네디 대통령 부인이고 케네디는 암살당했잖아. 혼자 과부가 됐잖아. 그래서 그렇게 예쁘고 멋있는 교양 있는 여자, 저 여자가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재혼을 했어요. 6개월을 살고 후회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냐? 26억씩을 썼대요. 부자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 후회했어요. 응? 막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20몇 억씩을 제끼니까. 그런데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어요. 제클린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아들이 사고로 죽어서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뭐 이상할 것도 없고요. 그놈이 그놈이고 후회한다고요. 뭘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게 뭐 있어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 오늘은 다른 때보다 딱 10분만 더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오늘 이게 연휴 중이니까 좀 한 10분 좀 더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몰라도 10분쯤은 더 될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런데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범죄했던, 그러므로 왔던 이 사망을, 영적 사망, 분리를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으면 향기는 나게 돼 있어요. 향기가 풍겨나요. 그 향기가 행실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향기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향기는 따라하십니다. 향기는 행동이다. 행동이에요. 행동이 없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 이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본질이 변하면요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디도서 1장 16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건데 디도서 다시 띄워보세요. 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가 진리라고 얘기를 해도 악취를 풍기면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향기가 있는, 향기가 없는 조화를 아무리 생활하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신앙이라면 반드시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문지에다가 무엇을 쌌어? 고등어를 쌌어요. 신문지로 냄새를 맡아보면 뭔 냄새가 나지요? 비린내가 나지요. 향기 좋은 백합화를 신문지로 싸서 맡아보면 무슨 냄새가 나요? 백합화 향기가 진동하는 거. 내 속에 거듭난 영이 계시고 영원한 조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에게는 예수 향기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이 아까 그렇잖아요. 응? 동영상에도 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밥 사주고, 차비 없는 사람에게는 차비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가 따라하십시다. 좋은 성품, 선행, 사역, 이 세 가지를 통해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렬에 참가시켜 주셨다는 뜻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 표현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로마가 여러분 나라들을 빼앗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개선 퍼레이드가 펼쳐지게 돼요. 개선 장군이 군인들을 다 데리고 로마의 주피터 신전까지 행렬을 하게 되면 그곳에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는데 향 냄새가 온 로마를 덮었다 그래. 그 향 냄새를 맡는 로마 백성,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개선 이 프레이드 냄새와 같이 승리를 선포하는 냄새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승리를 선포하는 예수 향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가 좋은 성품이에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통제되어지는,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좋은 성품을 가지세요. 막 더티하고 그러지 말고, 막 그 남 귀찮게 하고 남 괴롭게 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성품, 남을 해하지 마. 교회도 해하지 말고요.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좋은 성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행을 실천함으로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여기 빛이 행실이에요. 여기 빛이 향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런 말씀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감추면서 예수 믿어요. 나라가 이 모양이지요. 그러니까요. 너희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향기나 빛이나 세임이에요. 행실이란 말, 좋은 행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좋은 큰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몇 년을 잘 다니더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세요. 잘 다니더니 아빠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회사 생활 몇 년 해보니까요, 학벌은 둘째 치고요, 인성이 제일이야. 인성이 뭔지 아시죠? 직장생활 해보니까 인성이 실력이더만 아빠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성.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 사람들과의 관계, 좋은 성품. 할렐루야.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꾸준히 내가 하고. 인성이 실력이더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성이 실력이더만 좋은 성품, 좋은 인성.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냐? 여기 오면 사람들이 인성들이 너무 착하고 좋아. 할렐루야. 이 교회에 오고 싶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지 않겠어요? 교회로 오면 손해를 끼치고 왕따를 시키고 인성이 나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로, 마지막이 끝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역의 향기를 알려야 합니다. 하면 좀 해요. 사역의 향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 최고의 향기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면 좀 해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향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품과 선행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성교회 이 설립 기념주일에 온 세상에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